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주사를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사를 맞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모두 다 잘 협력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깊은 밤에 산을 올라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한 사람을 두고, 아니면 왼쪽에 한 사람을 두고, 아니면 오른쪽 왼쪽에 한 사람씩 두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마 깊은 밤에 산에 올라간다면 두려움이 먼저 앞을 가릴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한창 학생의 시절에 우리 수련회를 갔었는데 캄캄한 밤에 정말 철로역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길거리를 넘어서 또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뭔가 그게 또 산소가 있어가지고 괜히 기분적으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때 같이 하고 있던 우리 학생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어서 서로 붙잡고 앞뒤 좌우를 살펴가면서 갈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기는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두운 밤에 산길을 갈 때 우리 성도님들 좌우에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이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앞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그 어두운 그 고통의 그 어려움 그 힘들고 높은 길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것도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목적이 같으면은 가는 길이 참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는 목적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선한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심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길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하나둘씩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동행함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축복한 그런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그 힘든 것도 그 무서운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은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 다시 얘기하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능력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한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 힘은 정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워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 다짐을 다시 새롭게 갖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좋은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깥으로 놀고 싶었고 또 친구들이 더 좋았고 세상의 것이 더 마음에 왔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교회를 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 권사님들, 윗 어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무언데 나를 위해 이렇게 연합하여서 기도해 주시나. 그 기도의 소리가 저의 삶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한다는 그 중보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갖고 강력한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사회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 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했습니다. 왜 함께 올라갔을까?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 그 손이 내려오는 순간 둘이 함께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양쪽에서 2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장시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보면은 참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기도를 짧게 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저것 다 구하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긴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전쟁하는 때에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1분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정말 길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야지 전쟁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기도의 파트너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파트너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이 피곤할 때 떨어질 때 그 떨어지지 않도록 돌을 갖다 놓고 모세가 그 돌 위에 앉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붙잡아 줬냐?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친다고 그 옆에서 슬그머니 피해 도망가는 모습이 아닌지, 내가 그 기도하는 손을 붙잡을 필요가 있나 하면서 회의하며 멀리 도망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로 고통에 고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 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의 자녀들과 또 모든 삶의 환경들을 위해서 함께 아론과 훌과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함께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입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작.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붙여진 영적 천사들입니다. 비록 외모는 천사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영적인 그런 협력자,
기도의 협력자,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이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핫심의 기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마음이 같으면, 모두 마음이 같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오늘 저녁부터,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정말 끈질깁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게 우리의 관계와 우리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아프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다.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정말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말렉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은 피곤해진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아말렉은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아말렉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모세의 손을 높이 들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가자는 그런 모습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승패를 졌다, 패배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패배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고민을, 고통을, 어두움을 자꾸 갖다 주면서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두 손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이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냥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끈질긴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의 양이 채울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을 하겠습니다. 30일을 하겠습니다. 40일을 하겠습니다. 그 양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정말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또 모습에 힘들어하면서 지치는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채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지금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패배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은 패배로 모습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스스로 재정비하여서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아말렉과 같은 그 사탄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자꾸 변이가 생기고 더 어려움이 일어나고 더욱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잘 철저하게 규칙을 잘 지키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키면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질병도 막을 수가 있다는데 그 막음이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무섭고 교인들과 교제 나누는 시간도 어찌 보면 피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중보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빨리 치료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온전한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 전투에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만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계속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시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럼 하만이 누구냐?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말씀 보면은 에스더 8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지금 아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내리셨냐? 야, 아말렉 왕을 죽여라 라고 진멸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실수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이 살려준 그 아각 왕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각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을 사무엘은 아각 왕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바로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지금 에스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몰살당하길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만의 음모를 물리치는 사건이 에스더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아말렉은 정말 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고통 속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릴 있고 성취가 넘치는 중보기도, 이 책을 쓴 조이 도슨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니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니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사탄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포로를 놓아주는 법이 없다. 우리의 싸움은 종종 싫은 것 같다. 첫 번째 판에서 이기는 경우는 특히 드물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판에서도 승부가 반드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가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잠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끈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간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회복을 원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자세는 얼마나 갖고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와 산에 올라가서 해가 떨어지기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서로 협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서 힘을 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비밀을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있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 이 세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전쟁의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면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그러셨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을. 그러나 전쟁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기고 있지? 왜 지고 있지? 이 상황을 모릅니다. 바로 산에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여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늘 현실적,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면서 모세를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로 마음에 두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까지 이끌어 온 것,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을 모세가 아닌 제2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렸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승리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무엇보다도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세는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라파라고 불렀던 모세가 이제는 두 손 높이 기도하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제단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면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간절한 기도 속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영광의 이름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고,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치료를 여호와 라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고 나아갔습니까? 나에게는 창과 검이 없거니와 오직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달려가노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다윗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세상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부르면 뭔가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물체가 제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 생각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검은 물체야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는지 체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회복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즉시 물리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 속의 어려움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가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가소평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에 임하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다.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길을 막습니다. 고통에 거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뺏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예수가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히고 집요하게 시험을 갖다 주고 집요하게 우리 고통을 주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했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영적인 무기를 통하여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무기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린 나약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나아갈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돌 5덩어리만 있어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창이 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이름이 있다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감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함께 높은 곳에서 휘날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왼쪽에 기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왼쪽에 기도하는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 십자가의 군병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함께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걸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 주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40일간 기도하는 것을 보고 따랐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복음을 통해서 그래, 인생의 승리는 바로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능력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두 손 높이 기도했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여기는 지금 무기를 들고 무찔렀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검을 들고 무찔렀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검을 주셨습니다. 이 검이 무엇이냐? 바로 입술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소유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갖고 나아가 싸웠더니 아말렉을 쳐 무찔렀습니다. 사탄을 무찔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함께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어떤지 아십니까?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예리한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냥 검이 아닙니다. 예리한 검입니다. 이 예리한 검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알고
함께 그 검을 들고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선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같이 뜻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호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찬양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저호바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의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검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다시 얘기하면 말씀 안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예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좌우의 날성검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승리자가 중보하는 모습 속에 기도하며 좌우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살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누가, 서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알아야 될 7가지 영적 무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적 무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선포가 바로 우리의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7번째, 찬양이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무게의 이 7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이쪽에서 저쪽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왜 주셨습니까? 승리하라고 주셨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은요,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함께 해가 떨어질 때까지 두 손을 높이 기도함을 통하여 승리자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